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은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로써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3월 달부터는 에베소서를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도피성에 대한 것들이고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33장까지를 끝으로 하고 민수기는 마무리 져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민수기 33장이 민수기를 마무리 짓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여정들을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33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람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애굽 왕 바로의 명을 따라 국고성을 지은 도시가 람셋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 영화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그 장소, 그 도시가 바로 람셋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람셋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고 또 에담에 이르렀고 비아히롯에 이르렀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은 1절부터 무려 49절까지 매절마다 이스라엘이 지나쳐온 장소를 하나씩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장소를 하나하나 기록해 넣을 때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난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 돌아보면 한 장소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지난 광야 40년은 잊을 수 없는 시간들,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하나씩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는 나의 시간들이다, 내 추억이고 내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은 나의 시간인가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것,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은 그들의 시간, 그들의 경험이라 말할 수 있지만 또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온 그들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으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난 시간들은 그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나의 시간, 나의 추억인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내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난 과거 40년을 추억하면서 장소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바라는 것은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복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 시간들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러나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본다면 광야에서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지막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고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눈물, 고통, 인내, 그 모든 시간들을 마침표를 찍고 약속의 땅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었을까, 감동이 있었을까, 감사했을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51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부터가 지난 광야 40년보다 더 위험한 때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꿈을 이루고 난 뒤에 곧잘 넘어지곤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꿈을 꾸기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감수해내지만 목표 지점에 딱 도달하고 나서 방심하게 되고 오히려 목표 지점에 도착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요, 잘 참습니다. 잘 견뎌내며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표에 딱 도달하게 되면 다 이루었다라는 그 안도감이 영적으로 그 사람을 해이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조금도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그들을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긴장감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 아닙니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잠시 방심하게 된다면, 긴장감을 늦추게 된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는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벼는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렇게 겸손히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령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슨 명령이든 내가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이미 모든 승패는 결정이 났다.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나한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명령이 내려지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명령입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인가,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에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마치 고아처럼 낯선 땅에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할 때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멈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사라졌어요. 만나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내던 모세마저도 그들 곁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은 고아처럼 그 낯선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 조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며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보다 먼저 결단해야만 됐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저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먼저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든지 들려온다면 제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먼저 결단하고 먼저 순종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곳에는 원주민들을 바깥으로 몰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해야 될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52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상을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온전히 차지해야 되는 것, 그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곳곳마다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을 중심으로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방 우상 문화를 제거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앞서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미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딤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딤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정말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디안 여인들을 방심했어요. 어느 누구도 조심하지 않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무려 24,000명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철저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산당과 우상을 다 깨어버리고 그 땅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몰아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 낯선 땅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방 산당을 다 제거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다 몰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55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였어요. 5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었어요. 너희가 산당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그대로 내버리게 된다면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올무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도 우리의 삶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에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 우리는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남겨두면 우리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쉬워서 남겨둡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남겨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부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에 찌르는 창처럼. 그래서 신앙은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흔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야 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에 빼앗긴 신앙을 되찾아와야 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문화를 반드시 철저하게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다하면 안 돼. 우리의 뜻, 의지도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막을 통해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철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늘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집중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 넘어서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에 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흔적들을 다 벗어버리는 일, 그리고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다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광야에서 내 안에 정말 벗어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만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의 이방의 문화를 물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 벗어버려야 될 노예의 습성은 없는가? 내 안에 죄된 모습은 없는가?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급합니다. 우리는 늘 이방의 문화를 몰아내야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방의 더럽고 거짓된 우상 문화를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려야겠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도 그중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것들을 다 몰아내기에 앞서서 먼저 내 안에 몰아내야 될 것, 내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세상 문화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 태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것들을 다 쫓아내며 또 멀리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모양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깨끗하게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들어가거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입니다.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까, 전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땅인데 무엇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돼,
빼앗아 와야 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싸워서 뺏어 와야 되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53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렇게 나오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워서 빼앗아 와야 되는 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거저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거저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정원이 우리 영혼의 정원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동 모드를 딱 눌러놓게 되면은 알아서 믿음이 자라고, 알아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돈이 되고, 알아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알아서 연그러 맺고 열매 맺게 된다, 그리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동 모드는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 신앙, 우리의 삶의 꿈은 모두 게 수동인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길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길 원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봐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열매도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마치 하나님의 복이란, 하나님의 은혜란 내 삶의 자동 버튼과 같다. 그냥 가만히 둬도 내 믿음에 성장할 것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냥 내버려둬도 아름답게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 늘 하진 않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잘 되지 않겠냐?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잘 되고 있지만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젯밤 늦게까지 이 자리를 청소하고 세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 늦게까지 여러분의 자리 구석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극장을 예배장으로 바꾼 건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빼앗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수고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동 모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준 꿈을 위해서 오늘도 잡초를 뽑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수고해서 빼앗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거두어낸 땅이라고 하는데 왜 그 땅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은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쉽겠다 말하지만, 여러분, 거저 얻음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넓은 땅을 나눠주시고 너희들끼리 나눠 가지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얼만큼의 땅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좋은 곳을 주실 수 있을까? 아마 내가 받은 땅이 다른 사람이 받은 땅보다 적다고,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땅을 받고 나는 이렇게 나쁜 땅을 받느냐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난리가 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착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문을 다 몰아낸 다음에 너는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너무나 쉬웠어요.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눠 가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딱 한 번이야 얘기해도 또다시 하자 그러지 않을까요? 3-4번은 해야죠. 아마 다시 하자거나, 인정할 수 없다거나,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비를 뽑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나를 철저히 신뢰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제비 뽑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6장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셨어요.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나눔에 있어서 공평하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을 갖게 하고 작은 지파는 그 지파에 맞는 땅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공평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제비뽑기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들 가운데 만족이 없고 불평 가운데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나를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너희가 살 땅을 나누어 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그가 지금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받은 땅이 정말 끄트머리 조그만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형편이, 나의 어려운 일들이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 중요하지 않고 어떠한 명령이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놀랍게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제가 그 말씀의 끈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흔적이 있다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악의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 다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제비뽑기를 하여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